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6일, 한국은 7일이 되었습니다. 네, 오늘은 임박한 종말의 도덕적 타락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임박한 종말의 징조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징조 가운데 최고의 징조는 75년 전에 이스라엘이 자기의 땅에서 재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징조입니다. 그리고 국가들이 정렬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일어났고 이슬람 제국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로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환란기 동안에 일어날 대규모의 러시아가 이슬람과 함께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그런 국제적인 질서가 지금 우리 눈앞에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징조가 또 임박한 종말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일어나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의 징조가 임박한 종말을 우리들에게 강하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금 없는 사회가 이미 도래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요구하는 666표를 이마나 또 오른손 위에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디지털로서 현금 없이 그런 것을 가지고 매매할 수 있는 그런 표인데요. 그걸 할 수 있는 기술적인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정치, 사회적으로 또 징조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테러가 세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고, 공산주의가 일어났고, 또 전체주의가 세계의 많은 부분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적그리스도와 전체주의로 세계를 완전히 장악할 것을 우리가 일어나는 현상들에서 앞으로 오게 될 그런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도덕적인 징조를 하나 더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종말의 도덕적인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네, 여기 말세는 예수님이 처음 이 땅에 베들레헴에 오신 때부터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이스라엘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 전체를 크게 보면 말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세 현상은 말세가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점점 더 하게 된다고 예언학자들 그렇게 다 이구동성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는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리 고통하는 때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마는 칼레포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뜻이 또 있습니다. 견디기가 정말 힘든 그런 때가 온다. 아주 힘든 때가 온다. 위험한 때가 온다. 야만적인 때가 온다. 아주 골치 아픈 그런 때가 온다. 네. 이것이 7년 환란 기간 동안에는 절정에 이르게 되겠지만 우리가 이런 현상이 우리들 앞에 지금 도처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새벽의 여명처럼 우리가 예언의 성취의 빛을 지금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통하는 때가, 힘든 때가, 위험한 때가, 견디기 힘든 때가 이를 것이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하고 중상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무절제하며 잔인하며 잔혹하게 사람들이 바뀌는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선한 것을 경멸하며 배반하며 완고하며 자만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을 사랑하며. 여기 특별히 사랑하는 것이 이제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먼저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잔혹하고 잔인한 그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때가 올 것이라 성경이 말씀을 했습니다. 자, 이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이런 그 사람들의 이런 그 잔혹성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들을 제가 곧 보여드릴 텐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씀을 했습니다. 네, 왼쪽에 우리 이 사진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그 사진입니다. 신림동에서 묻지마 칼부림하는 그 생생한 현장을 이렇게 CCTV가 찍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뒤에 이렇게 칼을 뒤에 잡고 지금 공격할 수 있는 행인들을 지금 찾아 나서는데 20대, 30대 젊은 사람들만 골랐다고 그러죠. 그들에 대해 증오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달려들어서 잔혹하게 칼로 찌르고 상처를 입히고 어떤 사람들은 죽고 어디 또 지하철역에서 그렇게 됐죠. 서천역인가. 네. 또 분당의 한 백화점에서 그런 일이 있었죠. 네. 한국에 총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칼을 가지고 이렇게. 전에 우리가 이런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오른쪽에는 미국의 이 총기 난사 때문에 지금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이 만약에 총을 허용하는, 미국처럼 총을 허용하는 사회가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까요? ABC 뉴스에 나온 겁니다. 이번에 지금 7월까지 그 총기 난사 사건이 미국에 421번이 있었습니다. 7개월을 하면 3, 7, 20일, 210일인데 거기에 2를 곱하면 420일입니다. 하루에 2번꼴로 총기 난사 사건이 미국에서 터지는 것입니다. 대도시는 말할 것도 없고 이제는 아주 그 작은 소도시, 농촌까지 이 총기 난사가 벌어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미국의 지도에 그 빨간 부분들, 거기가 이제 총기 난사가 있었던 곳인데요. 특별히 동부, 남부, 혹은 중부, 여기가 그 총기 난사 사건이 빈번한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 총기 난사를 포함해서 총기 폭력으로 사망한 숫자가 올해만 25,198명이 죽었습니다. 이게 지금 지난 8월 2일 날이면 며칠 전, 한 4일 전에 그 보도가 된 내용인데요. 최신 자료입니다. 총기로 사람들이 죽는 게 교통사고로 죽는 것보다 더 많아요. 지금 이번 1년에 한 5만 명 넘어갈 것 같은데 우리 한국전에서 죽은 미군들 숫자보다 한 4, 5천 명이 더 많습니다. 참 무서운 일이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는 애들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있고 또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도 1,000명이 넘게 죽었어요. 총기 폭력 사건으로 이렇게 정말 이슬 같은 아이들이 1,049명이 죽었습니다. 심각합니다. 네. 전에 우리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세상으로 지금 이 세계에서 제일 강국이고 제일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와 살고 싶어하는 이 미국에서 이런 정말 아비규환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땅도 이렇게 치안 문제에 대해서는 열미하지 않고 밤에도 그냥 여자들이 나가서 다닐 수 있고 걸어 다닐 수 있고 밤의 사정은 미국보다 더 낫죠. 훨씬 낫죠. 지금은 대낮에도 저렇게 칼부림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를 저렇게 해치는 진짜 끔찍한 그런 이 사회로 우리가 진입을 했습니다. 네,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며
정말 오늘 우리의 사회를 너무 잘 2000년 전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우리에게 전해준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합니까? 얼마나 돈을 사랑합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돈을 사랑하니까 속이기도 합니다. 요새 우리 한국의 뭐 국회의원이나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은 참 기가 막히죠. 네. 특별히 그 더불어 범죄당. 네. 그 당, 한번 정권을 잡고 아주 거의 절대 권력 비슷하게 권력을 잡고 나니까 얼마나 그들의 그 부패한 그런 그 죄성이 드러났습니까?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들의 그 비리, 부패, 그것뿐이 아니죠. 내로남불입니다. 이 돈을 사랑하는, 정치인들 뿐이겠어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정도 파괴하고, 또 오래된 친구 우정도 파괴하고, 정말 이 돈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범죄가 일어나는지요. 얼마 전에 삼성의 한 직원이 중공의 이 삼성의 기술을 유출하려고 그러다가 붙잡혔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쾌락을 사랑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쾌락을 사랑합니까? 쾌락을 또 마음껏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집 밖에 나가서 술집에 가고 나이트클럽에 가고 어디 이상한 데를 가고 그러지 않아도요. 요새는 이 테크놀로지가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얼마든지 자기 집에 방구석에 혼자 앉아서 대형 화면을 놓고 거기에다가 여러 가지 죄된 것들을 다 거기에서 끄집어내 가지고선 그 인터넷을 통해서 다 볼 수가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쾌락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가장 어느 때보다도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중심적인 삶입니다. 그렇게 그 서천역이나 이렇게 분당의 어떤 백화점이나 이런 데서 그렇게 신림동이나 칼부림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남을 해쳐도 좋고 남이 죽어도 좋고 나 중심적인, 그리고 자기 만족을 추구합니다. 내가 만족하면 돼. 사람들을 죽이고 싶었다. 죽여서 만족하려고 한 거예요. 이 자기를 사랑하는 죄가 얼마나 많은 죄들을 열매로 맺는지 모릅니다. 이 자기를 사랑하는 여기에다가 특별히 이제 미국이나 이 서방 세계에서는 이 도덕적 상대주의, 서방뿐이겠어요. 우리 한국도 그렇죠. 네. 도덕적 상대주의 때문에 이것이 큰 사회적인 문제를 가져옵니다. 이 도덕적인 상대주의는 절대적인 그런 도덕은 없다. 도덕률은 없다. 다 상대적이다. 어떤 개인에 따라서 어떤 문화에 따라서 도덕은 상대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있는 이 십계명이나 이런 도덕률은 이거는 우리가 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누가 무엇이 진리냐? 나에게 옳고 나에게 적합하고 내가 좋으면 그게 진리다. 당신에게 좋고 당신에게 맞으면 건 당신에게 진리고 서로 상대적입니다. 네, 이렇게 그 성경의 진리, 절대적인 진리를 부서뜨리고 다 나의 도덕, 나의 윤리,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게 비윤리가 되고 비도덕이 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는데도 도덕적 상대주의가 그렇게 거기에 더해지게 되니까 anything goes, 이런 그 라이프 스타일이 오는 겁니다. 무엇을 해도 괜찮아. 무엇이든지 상관없어. 내 멋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진리는 없어. 절대적인 도덕률은 없어. 내가 좋고 나에게 맞으면 그게 진리고 그게 도덕률이야. 네, 이런 도덕적 상대주의가 지금 서구 문명이 거기에 제한됩니까? 전 세계에 좀 영향을 미치죠. 서구 문명의 대표적인, 서구 문화의 대표적인 나쁜 의미에서 헐리우드 같은 것. 네. 헐리우드는 전 세계로 수출이 됩니다. 헐리우드의
아주 리버럴한 사람들이, 도덕적 상대주의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만든 그런 그 영화가 전 세계로 가면서 이런 것들이 전 세계로 다. 그래서 전 세계가 한 문화권이 돼버리는, 무엇이든지 상관없다고 하는, 이것뿐이 아니죠. 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세속적인 인본주의가 또 더해집니다. 영향을 미칩니다. 사람들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게 세속적인 인본주의가 또 크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미국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세속적인 인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믿는 사람들도 여기에 이렇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세속적이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없는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비종교적이고 탈종교적인, 하나님이 없는, 그 다음에 인본주의는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우리의 도덕성을, 우리가 스스로 도덕률을 만들 수가 있고, 또 우리 인간의 가치를 우리가 정할 수가 있고, 우리의 이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맞는 진리를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속에 살 수 있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 중심의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그렇게 진리를 자기들이 찾아내고 거기에 산다고 하니까 완전히 하나님이 없는, 여기도 성경 이 말씀에 절대적인 진리나 절대적인 도덕을 이들은 무시해버리죠. 자, 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세속적 인본주의, 하나님을 떠나고 성경을 떠나고 절대적인 진리를 떠나고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경험을 가지고 인간의 모든 도덕이나 인간의 모든 가치나 인간의 모든 진리를 다 자기들이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도덕적 상대주의하고 어마어마한 혼란이 오는 거죠. 왜? 다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세속적 인본주의가 자기 사랑에 더해지니까 anything goes.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네, 나에게 맞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오늘 서울에서 볼 수 있을까요? 강남에서 볼 수 있을까요? 대전이나 광주나 저 부산이나 이런 데서, 대구나 이런 데서 볼 수 있을까요? 목포에서 볼 수 있을까요? 제주시에서 볼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나 다 anything goes. 무엇인지 상관없어. 특별히 젊은이들이 더 이런 철학에 더 많이 영향을 받습니다. 네, 도덕적 상대주의에다가 세속적 인본주의에다 또 하나 더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데 다윈의 진화론이 영향을 많이 미쳤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은 무생물의 생물이 나온다고 하는 건데, 그냥 어떤 목적이 없이 그냥 어떤 이런 조그만 미립자 같은 것이 이렇게 작용을 하다가 이게 무생물이 생물이 돼서 그것이 물속에서 그냥 이렇게 수중 생물이 됐다가 그것이 이제 또 기어 나와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전혀 인간은 우연히 태어난 존재고 어떤 목적도 없고 그냥 미립자가 무생물이 생물이 된 거고, 사람들이 인간에 대한 가치를, 존엄성을 완전히, 우리 조상이 저 원숭이의 조상과 같은 여기에서 이제 소셜 다윈이즘이 나옵니다. 사회주의적 진화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다윈의 진화론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적자 생존이다. 네. 그러니까 강자가 이제 약자를 이렇게 지배하고 죽이기도 하고, 이것은 그냥 자연적인 진화론의 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진화론이 됐으니까 전에 나치 같은 이런 집단이 이 다윈의 진화론이 사회적 진화론으로 그렇게 적용이 됐을 때 우리가 이 나치가 독일 민족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그리고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것은 아무것도, 양심의 가책도 없이 그냥 그렇게 600만 명을 학살하기도 하고, 이 다윈의 진화론이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 절대적인 어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목적, 완전히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한, 그래서 이것이 또 anything goes. 무엇이든지 상관없다. 이렇게 철저하게 서구 문명이 정신적으로 파괴가 된 겁니다. 그전에는 중세시대 때는 하나님 믿지 않는 게 불가능했어요. 네.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게 불가능한 그런 사회가 됐습니다. 자, 이런 그 정신적인, 그러니까 그동안의 기독교 문화 문명이 이제 완전히 거의 무너지고, 거기에 대체해서 이런 다윈의 진화론, 또 이런 그 세속적 인본주의, 그리고 도덕적 이런 그 상대주의,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사람들의 그 이 빈 공간을, 그 정신적인 빈 공간을 채우기 시작하니까 괴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괴물 사회가 나오고 괴물 정신세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인들이 거기에 많이 젖어 있는데요. 다수의 미국인은, 특별히 밀레니얼 시대, 이 젊은 세대에는 4분의 3이나 75%예요. 미국의 젊은이 4명 가운데 3명입니다. 도덕이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의 감정에만 기초한다. 여러분이 뒤에 사상적인 그런 이 변화를 가져온 이유를 여러분이 들으셨습니다. 이렇게 바뀐 것입니다. 한 100년 전만 해도 미국의 크리스찬이 한 90% 이상이 됐었는데, 그때는 다 성경 말씀이 도덕의 기초라고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성경은 잊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내 개인의 감정에 도덕이 달려 있어.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나쁘면 나쁜 거고, 이런 세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 한국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처럼 오랫동안 기독교가 이렇게 주장한 그런 한국 사회가 아니지만은, 불교, 유교, 이런 것도 다 지금 이 현대 세계의 이런 정신적인 이런 여러 가지 주의들이 사람들 마음을 많이, 특별히 젊은 세대는 더더구나 그렇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미국인의 57%는 나의 삶에 맞거나 나를 위해 최상인 것이, 그게 내가 알 수 있는 유일한 진리야, 이렇게 믿는다고 하는 겁니다. 절반 이상이. 그런데 밀레니얼 세대는 74%가 그러니까, 내 삶에 맞거나 나에게 최상이면 그게 내 진리야, 그 유일한 진리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 이 말씀이 딱 맞는 것이죠. 그때 사사기 시대의 그 사람들, 자신이 보기에 옳은 대로. 왜? 왕이 없으니까. 지배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통치하는 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지금 세계가 그렇습니다. 이 서구 특별히, 유럽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미국도 점점점 서구를 따라가서 지금 완전히 진짜 하나님은 없고, 그러니까 각기 자기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미국인의 71%는 이혼은 도덕적으로 괜찮아, 해도 돼. 성경의 말라기 2장 16절은 하나님께서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미국인의 68%가 결혼하지 않은 남녀가 섹스를 해도 괜찮아. 63%는 결혼하지 않고 함께 동거하고 살아가는 것 괜찮아. 성경은 고린도전서 6장에서 몸은 성적인 부도덕함을 위해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미국인의 63%가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 관해서 성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성적으로 상상하고 괜찮아. 예수님께서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여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음욕을 품고 남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입이 간음하였느니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미국인의 63%는 남자끼리, 여자끼리, 게이, 레즈비안, 동성애, 괜찮은 거야. 63%. 레위기 18장에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가증한 일이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혐오스럽고 가증한 일이라고, 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할까요? 너는 남자와 동침함 같이 여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이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귀를 딱 닫고 안 듣죠. 전에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씀 전해서 그들이 귀를 꽉 닫고 안 들었습니다. 나중에 죽이기까지 했어요. 오늘 이런 말씀을 전하면 성난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하면요 성난 군중을 만나게 됩니다. 심지어 미국의 어떤 그 캘리포니아주의 한 그 지역이 중부인데요. 이름이 제가 그 지역의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제목을 가지고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동성애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이제 교회 그 게시판에 밖에 이렇게 미국 사람들은 게시판 만들어 놓고 설교 제목 이렇게 보여주고 크게 이렇게 사인 같은 걸 교회 밖에 해놓는데 그것 때문에 동성애 옹호자들이 그 와가지고 그 교회 앞에서 장사진을 치고 얼마나 난리법석을 떨었든지 교회 교인들이 목사님을 해임을 해버렸네요. 이런 시대입니다. 미국인의 61%가 결혼하지 않고 애들 낳아서 기르는 거 괜찮아. 성경은 젊은이는 시집 가서 아이를 낳아라. 자, 남자들에게는 젊은이는 장가를 가서 아이를 낳아라.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고 하는 말씀이죠. 성경은 결혼 외에 그런 다른 어떤 성적 관계에 대해서 다 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69%가 안락사, 오케이, 네, 사람이 이제 뭐 치명적인 질병을 앓고 있거나 혹은 또 뭐 오랫동안 뭐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살아가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그냥 죽도록 죽이는 거죠. 안락사라고 하는 게 죽이는 일입니다. 근데 어떤 때는 안락사가 이렇게 이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서 안락사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도 있고요. 자, 이 안락사에서 절반, 이 69%에서 한 절반 정도 되는 사람들이 의사가 와서 안락사 시켜주는 거 오케이. 의사가 와서. 지금 이렇게 됐습니다. 미국인의 51%는 불치병이 걸리면 자살해도 괜찮아. 40%의 기독교인들은 안락사 하는 거 괜찮아. 여러분, 안락사 문제 가운데 좀 특별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빌그레햄 목사님의 사모님이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4년 5년 굉장히 고통 가운데 사셨어요. 일어나서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냥 누워서 4, 5년을 지내시는데 진짜 아주 힘든 투병을 하셨습니다.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이제 가족들하고 의사가 이 산소 마스크를 끼워서 조금이라도 연명을 더 시키려고 하면 자꾸만 이제 그냥 본인이 그냥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그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이렇게 곧 돌아가실 걸 아니까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통받는 것보다 난 천국 가고 싶어. 근데 왜 날 자꾸만 천국 못 가게 자꾸만 잡는 거야. 그런 마음이시겠죠? 자꾸만 그냥 끊는 거예요. 싸움이 된 겁니다. 가족들하고 죽어가시는 분하고 돌아가신 분. 그래 결국은 나중에 계속 그러시니까 빌그레햄 목사님이 그냥 본인의 결정에 맡깁시다. 그래서 이제 그걸 끊고 얼마 있지 않아서 주님께 가셨는데 좀 특별한 경우겠죠. 네. 근데 안락사가 잘못 그렇게 적용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은 욥기에서 그의 날들을 사는 날들을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께서 그의 달들의 수도 정하셨다. 얼마나 몇 달을 날, 달 그러니까 몇 년. 네. 그리고 그가 그 한계를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수명을 정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걸 사람이 임의로 막 자르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에 관계된 문제니까요. 그렇게 만약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그렇게 죽게 하면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미국인의 53%는 결혼하지 않은 이성과 섹스해도 오케이. 히브리서 13장에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했습니다. 미국인들의 34%가 음란물 보는 거 괜찮아. 음란 잡지 보는 거 문제야. 음란 동영상 보는 거 문제야. 근데 여기 가운데 남자들이 비율이 거의 2배가 많아요. 남자들은 이 가운데 34% 가운데 43%가 괜찮아. 여자들은 25%가 괜찮아. 여자들이 좀 나아요. 그래도 역시 여자들도 4분의 1이 음란물을 보는 게 오케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습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그리스도인들은 음란물을 봐야 되겠습니까? 안 봐야 되겠습니까? 안 봐야죠. 요새는 음란 잡지 음란 동영상 이런 거 안 해도 얼마든지 나타납니다. 그렇죠? 조선일보 이런 데 봐도 좀 피하라고 했습니다. 피하라. 성적인 부도덕함을 피해라. 우린 잠깐만 피해야 됩니다. 계속 피해야 됩니다. 성령을 슬프시게 하지 않도록 자꾸만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2016년에 인터넷의 그 최대의 온라인 외설물 사이트가 자기들이 1년 동안 그 영업했던 것을 통계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소비자들이 이게 약 44억 시간을 시청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여기 이 사이트에 들어와서 이 음란 동영상 본 사람들이 이 사람들 모두 합하면 50만 년 이상을 이 한 사이트에서 시청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음란 그 사이트가 거기뿐이겠어요. 전 세계에 그냥 정말 덕지덕지 그냥.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음란물을 보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까? 자, 요 한 사이트에서만 성인용 동영상을 시청한 것이 그 동영상 숫자가 몇 개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약 880억 개를 그 한 사이트에서 봤어요. 이것은 지구상의 모든 남자와 여자, 지구상의 모든 소년과 소녀가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사람당 12개씩 음란 동영상을 시청한 그 숫자만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참 무섭습니다. 자, 여기 이 국제적인 인터넷이면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들어오는데 미국뿐이겠어요? 전 세계에서 미국에만 이게 있겠습니까? 다른 나라에도 얼마든지 한국도 그렇고 그런 사이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이 시간 낭비, 죄로 말미암은 시간 낭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조나선 반 마렌이라고 하는 조사한 우리 크리스찬이 있습니다. 폭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음란 동영상들의 대부분은 난폭한 것들이랍니다. 그러니까 잔인한 것들이죠. 그리고 시장에 의해 이끌리는 것들이다. 아주 시장에서 불티나게. 그리고 시장이 이 음란 사이트 동영상 이런 거 만드는 그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프로덕션하고 그걸 이제 팔고 그걸 이제 그냥 디스트리뷰터 막 배부하고 이런 그 거대한 이런 그
음란물이 유통한 그리고 생산하는 이 시장에 의해서 이끌리는 것. 사람들은 여자들이 굴욕을 당하고 매를 맞고 유린당하고 하는 그런 것을 보기를 원했다고 하는 겁니다. 수백 수천만의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과 돈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죄 짓는 일에 시간과 돈과 노력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들은 주변의 이런 그 음란한 문화와 함께 더불어서 오물의 바다에 잠길 것이다. 교회 안에도 음란물을 보는 사람들이 있죠. 심지어 지도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끊어야 됩니다. 무서운 일이 닥칠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낙태, 동성애가 급속하게 확산이 되고 있고 음란잡지, 동영상에 중독돼 있고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이 돼 있고 알코올에 중독이 돼 있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래 성병이 증가하고 이혼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고 그러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아이들이 파괴되고 동성애뿐 아니라 동성 결혼까지 해주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애들을 또 입양해서 또 키우네. 그리고 여러 가지 범죄율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린 정말 말세 고통하는 때, 위험한 때,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런 그 통계를 통해서 확연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필립 얀시는 크리스천 작가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생애 가운데 이혼율이 2배가 증가했고 청소년 자살률이 3배가 증가했고 폭력범죄가 3배가 증가했고 혼외 출생이 6배가 증가를 했고 미국은 전 세계 인구의 5%를 가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의 그 감옥에 있는 그 수감자의 25%를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다른 나라, 그러니까 평균 다른 나라들보다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25%면 뭐 5%가 25%면 뭐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중국에 있는 수감자 숫자를 합한 만큼 미국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 감옥에 갇힌 사람의 25%가 미국에 지금 갇혀 있다. 근데 미국 인구는 5%밖에 안 된다. 정말 미국이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제 마음이 흔쾌하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이런 거 우리가 모르고 그냥 살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고 하려면 이 세상이 어떤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이때 성경이 말씀한 내용을 우리가 알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심각한 노숙자 문제. 요새 뭐 제가 LA 산 지가 뭐 상당히 오래 전인데 2000년에 제가 그 LA 근처에 거기에서 제가 이제 텍사스로 공부하러 또 갔는데요. 제가 36년 전에 왔습니다. 1987년 3월 10일 날 LA 공항에 저희 내외가 함께 내렸는데 그 이후로 한 36년 됐습니다. 그때 노숙자 거의 못 봤어요. 기억이 안 나요. 본 것 같지도 않아요. 지금 뭐 공원이나 거리에나 심지어 뭐 이 찻길 거기에도 막 그냥 노숙자들이 그냥 여행용 그 차 있지 않습니까? 알비카 그런 걸 그냥 세뇌 가지고 거기서 찻길 옆에다가 쭉 세워놓으니까 가라고 할 수도 없고 심각합니다. 다리 밑이나 공원이나 뭐 한국도 그렇지 않아요? 여기 캐나다도 그런 것 같아요. 밴쿠버 그 번화한 거리에도 그냥 백화점이나 이런 데 앞에도 사람들이 침낭 놓고 그냥 거기에서 그냥 자는 거예요.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이 노숙자 문제가
점점 더 심각해집니다. 부익부 빈익빈이 더 이게 심화가 되니까. 미국 사람들이 사망을 한 주 원인이 뭐냐? 흡연 때문에, 담배 때문에, 비만 때문에, 알코올 때문에, 성병 때문에, 마약 때문에, 폭력의 부작용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아주 안 좋은 것들로 이게 사망의 주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국이 얼마나 지금 상처가 많고, 미국이 얼마나 지금 정말 그 병이, 중병이 들어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실 때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말씀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네. 이것은 이제 7년 환란기에 특별히 인자의 오심, 그때 아주 절정으로 가겠죠. 우린 지금 이런 걸 보고 있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게 악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악해가는 것을 참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산통의 시작이라고, 출산할 때의 고통의 시작이다. 산통의 시작은 뭘 말하죠? 앞으로 산통이 계속 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는 횟수가 점점 많아지고 또 이제 산통이 앞으로 오게 될 때 더 고통스러운 그런 것을 말하고 있죠. 네. 우리 성경에는 이 모든 것들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했는데 재난은 좋은 번역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경을 놓고 비교해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산통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오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birth pang. 그렇게 NASB는 번역을 잘했어요. 그 산모의 그 산통, 그리고 이 오딘은 견디기가 어려운 괴로움을 말합니다. 슬픔을 말합니다. 영어 성경들은 다 그래서 산통 아니면은 슬픔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은 슬픔의 시작이니라. 이게 킹제임스하고 뉴킹제임스의 번역입니다. 그런데 오딘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슬픔 정도 넘어서 견디기가 어려운 산통. 근데 이 산통이 시작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사회와 국가들이 나빠진다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나빠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도덕적인 풍조가 종말에 그 7년 환란 기간 동안에 있을 진짜 도덕적으로 진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때로 지금 우리가 미국 같은데 그동안 뭐 기독교 나라, 기독교 국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나라가 기독교 국가 같습니까?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 같습니까?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그냥 맘대로 그냥 anything go, 내 멋대로 뭐 살아가는, 그렇게 죄 짓고 뭐 그런 것도 뭐 그냥 죄로 알지도 않고 이렇게 죄를 짓는데 이 심판의 때가 그냥 지나갈까요?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심판하실까? 이런 분들은 로마서의 1장의 19절에서 21절, 24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이런 사람들, 그 세속적인 본주의자들, 또 진화론자들, 또 도덕적 상대주의자들, 이런 사람들 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세상을 우리가 이 자연 세계를 볼 때 너무 놀라운 조화, 너무 놀라운 그런 이 구조, 너무 정말 신기하고 너무 정말 다채롭고 너무 창조적이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정말 좋은, 너무 우리에게 유익한
바다는 그렇게 파랗죠. 바다가 새빨가면 어떻겠습니까? 하늘은 그렇게 또 푸르고 파랗죠. 그게 새빨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무와 이 풀, 이 숲들, 이 그린 색깔, 아주 녹색의 연두색에 얼마나 보기만 해도 힐링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새빨간 피색이라면 얼마나, 하늘도, 나무도, 산도, 바다도, 흙도 다 새빨간 피색이라면, 아유, 거기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모든 데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지혜와 솜씨와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이 나타나서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게 속에 보임이라 사람이 생각이 있는데 그게 없겠어요. 에이, 그냥 우연히 된 거지 뭐 이러면서 억지로 우기니까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막 진리를 막 억누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다.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이 솜씨와 하나님의 창조성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사랑을, 그 모든 것들이, 공기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유익합니까? 물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햇빛이 얼마나 유익합니까? 우리들에게 이 사랑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창세로부터 그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는데, 그래서 그들이 변명할 수가 없다. 아무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복음을 못 들었습니다. 나는 뭐 교회 다닌 적도 없고, 뭐 어떤 누가 나의 전도도 안 해주었고, 뭐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이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심판의 하나입니다. 그냥 더러운 죄 가운데 살도록 그냥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부끄러운 욕심 뭡니까?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되었을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여자 동성애자들, 레즈비안,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아까는 하나님께서 가증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향하여, 여긴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복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들의 부끄러운 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일, 여기에 대해서, 그 죄에 대해서 상당한 보응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죄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미국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받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심판 가운데 하나는 그냥 죄 가운데 살도록 그냥 하나님이 버려두시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죄 가운데 살기를 원하느냐? 살아봐라. 무서운 심판입니다. 그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 것에 대해 또 하나님께서 진노를 또 부으시게 되죠. 자, 미국이 참 좋은 것도 많이, 선교사님들도 많이 보내고, 네, 좋은 일 많이 했어요. 또 많이 세계적으로 이제 구호물자도 많이 보내고, 한국 같은 데는 뭐 대군을 파견해가지고 우리 한국을 살려내고 오늘의 한국을 만드는 기초가 되어주고. 그런데 미국이 또 악도 많이 수출합니다. 할리우드라든가 뭐 등등 뭐. 하나님께서 미국 자체 안에 일어나는 이 악, 그리고 보내는 이 악 심판하지 않으실까요? 심판하십니다. 바벨론 제국도 100년 안에 망했습니다. 메데바사 페르시아 제국도 200년 안에 망했습니다. 그것을 정복한 그리스 제국도 300년 안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복한 로마 제국은 900년 동안 지속하다가 망했습니다. 그 망한 제국들은 그들이 그때 망할 때 그들이 망할 것이라고 아무도 생각을 못했다고 그래요. 역사에 이 조사한 결과입니다. 미국이 망할 것이라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죄는 아무리 강한 나라도 망하게 했다고 하는 것을 역사가 보여줍니다. 제가 언급했던 이 네 제국이 다 도덕적으로 아주 심히 타락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 것이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세계 모든 대륙과 세계 모든 땅과 하늘과 이 바다를 사람들이 다 지금 정복하고 주장하고 지배하고 있어요. 더 이상 남겨진 땅이 없습니다. 신대륙 이런 게 없어요. 인류가 올 때까지 온 것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예언의 징조들이 지금 시퍼렇게 살아서 일어나고 역사하고 보여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깨어서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또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죄를 떠나고 하나님 편에 우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고 성별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을 때, 아직 제 목소리가 설교할 수 있을 때 제가 더 많이 열심히 설교를 해야 돼요. 저는 아직 제 생각이 설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는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그 은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 여러분이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시면 참 불행하신 겁니다. 발견해서 이게 내 은사구나.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활용을 해야지. 그렇게 할 때 하늘나라에서 상도 있고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만족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보람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 도울 수 있고 교회를 도울 수 있고 세울 수 있고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며 착한 일을 넘치게 하며 살아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주며 우리 사회, 우리 국가에 우리가 정말 든든한 청지기들이 되어서 바른 나라를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또 그 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애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북한에 있는 동포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그들의 구원뿐 아니라 그들의 자유뿐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 있는 그 가장 핍박받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을 위해, 그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주벌판에, 그리고 중공 전역에, 그리고 또 동남아시아에 지금 이 살기 위해서 북한을 탈출해서 지금 한국으로 오기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걸고 탈주하는 그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셨으면 죄를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셔서 오늘 그냥 믿으시는 순간에 그냥 구원받으십니다. 영원히 구원받으십니다. 오늘 왜 그것을 안 하시겠어요?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와 전파와 헌금으로 같이 해주셔서 오늘도 이 생명의 말씀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증거할 수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신실하게 함께 계속해 주시고 또 새로운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모든 은혜를 능히 넘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어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해주셔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다가 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받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하고 이 말씀하셨으니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즐겨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우리들에게 필요한 걸 주셔서 하나님께 즐겨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복을 주셔서 우리 하는 일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 즐겨 드릴 수 있는, 풍성하게 드릴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이 시간 우리 신실한 주의 일꾼들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베풀어 주십시오. 이 시간 임하여 주시고 이 시간 복을 내려 주시고 풍성하게 하옵소서. 한국에서는 신한은행의 정보를 통해, 미국에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정보를 통해 함께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에 넘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